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는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8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8월 13일. 대부분 모르실 것 같습니다. 8월 13일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세계 왼손잡이의 날. 왜 이런 날이 생겼을까요? 왼손잡이들의 인권 신장과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영국의 왼손잡이 협회가 1976년도에 이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오른손잡이의 그런 세상 속에서 왼손잡이들이 겪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왼손잡이가 혹시 있으십니까? 왼손잡이. 양손잡이는 혹시 있으세요? 양손잡이? 예, 있으시네요. 존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오른손잡이가 88.3%, 그 다음에 2위는 왼손잡이일까요? 양손잡이일까요? 맞습니다. 양손잡이가 2위인데요 7.8%.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3위가 왼손잡이랍니다. 우리나라에는 3.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통계는 다 같지는 않겠지만 나라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이 왼손잡이가 더 많다는 얘기죠. 우리 가전제품을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이재석 집사님이 가끔 찍으시는 사진기, 그 사진기의 촬영 버튼이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질 할 때 가위는 오른손으로 잡아야 가위는 잘 듭니다. 저도 한번 해보니까 왼손으로 아무리 잘라도요 안 잘라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왼손잡이용 가위가 따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철 타실 때 표를 찍고 가야 되잖아요.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좀 멀리 손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조금은 불편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 15절에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왼손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성경에서 굳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고대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 분위기지만 당시에는 오른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왼손잡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소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왼손은 무슨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전도서지요. 전도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른쪽과 왼쪽은 단순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인가 아니면 인생에 대한 불길함, 연약함과 어려움을 뜻하는 것인가, 그거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당시의 시대 분위기 속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야 되는 에훗은 분명 어릴 때부터 힘겨운 싸움을 해왔어야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로 살아가야 되는 이 에훗에게는 놀림을 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자라오면서 소외된 사람, 가장 약한 사람,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나의 약함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남들 앞에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어떤 삶의 어떤 실패들이 내 삶 앞에 약함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왼손잡이였던 에훗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배우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약함을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나의 약함 가운데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자마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시는데, 이 모압 왕과 함께 연합한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곳에 점령을 하게 됐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점령한 곳이 어디였냐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어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제일 처음에 점령한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은 어떤 성이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을 제일 첫 번에 점령한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 성이 있던 자리가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종려나무 성읍을 모압 왕들이 점령했대 이런 사실이 아니죠. 이 단순함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뭉개 버린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 그 종려나무 성읍을 이 모압 왕과 연합군들이 한꺼번에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드러내버리고 자존심을 꺾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에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에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냐민 사람이다. 그리고 왼손잡이다. 오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하십시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두 번째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왼손잡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왼손잡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왼손잡이라 쓰지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닫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에 뭔가 불편하고 날 때부터 어려워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왼손만 쓸 수밖에 없어서 그를 향해서 왼손잡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고 있던 그 땅에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은요 굉장히 조그마한 땅입니다. 근데 우리 같았으면 이왕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으려면 당시에 땅덩어리가 제일 넓고 좀 유력한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다 지파도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 같은 아주 큰 힘이 있는 지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지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셨더라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잘해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 가장 보잘것없고 능력 없어 보이고 가장 작은 지파 속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장애인인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안 될까? 나의 삶의 자리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라고 하는 내 삶의 연약함의 자리가 혹 있으십니까? 오늘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가장 작은 사람 장애인인 에훗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함을 만인들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유력한 지파 출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른손잡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오른손잡이니까 할 말이 있겠지요. 자신의 공로를 거기서 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오른손잡이가 아닌 소외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아무도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도 신명기서 7장 7절을 보니까 수요가 제일 적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뭔가 지혜가 있어서, IQ가 높아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전 세계 민족 중에 가장 그 당시에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 복이겠네?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있다고 그게 곧 하나님의 강함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 힌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맨 앞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약한 것들이죠.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 약함 위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함이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강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하다고 강함되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있으면서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한다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느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보시지요.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저의 이 연약함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에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울 때 뭐라고 세워주셨냐면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장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라고 하는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쓰시는구나, 그 사명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고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강함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약함이 강함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강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무조건 나의 약함이 다 강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왼손잡이는요, 최근 들어서 신학자들이 해석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는 오른손이 닫혀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른손이 닫혀 있다를 최근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른손을 접을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된 자,
그게 왼손잡이랍니다. 오른손을 접어서 잘 훈련받아서 왼손도 쓸 수 있게 훈련받은 자, 그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0장 15절과 16절에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이러했습니다. 그때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그 다음에 말씀이죠. 넘겨주십시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사기 말씀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용사들이었습니다. 소수 정예 군사들이 있었는데 7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왼손잡이였고 그들은 어떻게 싸움을 걸었느냐, 오른손으로는 물매를 던지면서 왼손으로는 동시에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훈련을 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소수 정예 부대라고 인식이 되어 있던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사실은 양손잡이였던 거죠. 상황에 따라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오른손을 접을 수 있고 그 왼손은 오른손처럼 아주 강하게 쓸 수 있는 왼손잡이로 훈련을 받은 사람, 정예 군사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이 에훗이 찌를 때 어떻게 찔렸냐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서 칼을 뺀 게 아니라 왼쪽 허벅지에서 칼을 뺀 게 아니라 오른쪽 허벅지 왼쪽에서 칼을 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로서 오른손 허벅지가 빼기 쉬운 거잖아요. 또 오른손잡이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모압 왕 에글론의 경호원들이 몸수색을 할 때 오른손잡이 위주로 몸수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시고 왼손잡이로서 특유한 상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칼을 찔렀을 때 본문의 말씀 보니까 등 뒤까지 칼이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칼을 그렇게 찌를 때는요 훈련된 자가 아니면 찌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요. 그러니까 에훗은 평상시에 늘 훈련하고 준비된 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도 늘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님 여러분, 아무리 내가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도요, 운동선수라도 그리고 예술가라고 하더라도 재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꾸준한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배를 띄우기 위한 바람을 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 때 돛을 펼 수 있는 훈련과 준비는 해야 우리는 항해를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배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돛을 어떻게 펼치는지, 돛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걸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지 않다면 그 바람이 불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돛을 펼치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훈련할 영적인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훗이 들었던 그 칼처럼요, 사도 바울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들어야 될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있었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성령의 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나의 약함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도전을 걸어올 것입니다. 겉봐,
너는 거기 약한데 안 돼, 너는 그래서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도전을 걸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아서 그 공격이 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 말씀으로 공격하는 삶을 살아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옆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야,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 이런 아픈 자가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노하우를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오니까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줍니다. 창피한 제자들은 몰래 예수님께 묻지요. 아니 예수님, 그동안 저희들이 잘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직분을 아무리 감당을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순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약함이 있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말씀 준비,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가능한 일들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잘 갈고 닦으십시다. 평상시에 기도의 무릎을 잘 꿇으십시다.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낮과 밤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꿀 때에도 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는 방학이 없는 겁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처음부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고 훈련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속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위에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늘 말씀으로 준비하고 깨어있어 성령의 검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참다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임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임할 때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경험하기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